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과 역대상 29장 9절에서 16절까지 두 군데 말씀이 되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역대상 29장 9절에서 16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들었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으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히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도 변함없이 또 성전에 또 이렇게 많이 오셔서 또 예배하는 성도님들의 그 부르짖는 간구 소리를 우리 주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참으로 축복된 날입니다. 참으로 축복된 날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 안에서 날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한 번 더요, 한 번 더요. 확신 가지고 예수 안에서 나는 건강합니다. 나는 잘 됩니다. 나는 더 잘 됩니다. 앞으로 더 멋진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앞으로 더 멋진 일이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코로나가 확진이 더 많아져도 예수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지키세요. 보호하세요. 아멘. 믿음 가지고 힘차게 나아가시기를.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색한 부자와 다윗의 헌신. 이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지금까지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 보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많은 분들과 만나서 교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요, 이분들과 늘 함께하고 싶다라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 사람은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다 이렇게 여겨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만나고 싶고 오래 있고 싶은 사람들을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대부분 공통점을 발견하는데 그분들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 하면 상대편의 마음을 배려할 줄 압니다. 이해할 줄 알아요. 저분이 얼마나 힘들까, 막 분영을 해도 얼마나 힘들으면 저런 말을 할까 수용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좀 나누고 싶어하고 주고 싶어하는 좀 넉넉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보면 오래 같이 있고 싶어요. 그죠? 또 만나고 싶고. 저는 몰랐는데 오늘 일부 예배 드렸던 우리 유장원 집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딱 3년 됐네요. 그래요. 포천순복음교회 오신 지 딱 3년 됐다. 딱 보니까 제가 2018년 10월 7일 날 여기 첫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3년 됐어요. 아유, 그렇게 시간이 빨리 지나간지 모르겠어요. 3년 동안 우리 성도님을 제가 뵀어요. 너무 감사해요. 우리 성도님 너무 착하시고 순수하세요. 종종 선교사님이 와서 선교 보고하고 어려운 사정하면 그냥 견디지 못해서 본인도 어려운데 선교비를 지원하는 분들. 이 코로나 시대에도 교회가 이것 좀 수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필요합니다. 말만 끊으면 그냥 쌈짓돈을 꺼내서 그 일에 동참하는,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제가 3년 동안 섬기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너무 고맙고요. 그리고 사정이 어려운 분들 있으면 물질로 도우시려고 하고 또 기도로 함께 동참하려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우리 성도님들을 제가 모시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이렇게 넉넉하고 배려할 줄 알고 또 귀한 것을 나눌 줄 아는 사람들을 제가 유심히 보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하나님이 채우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요. 저는 그런 분들 너무너무 많이 봤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요, 두 가지의 본문을 함께 읽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말씀은 하나님께 대하여 아주 인색한 삶을 살았던 어떤 부자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매우 부자였던 것 같습니다. 부유한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한 해 농사가 너무 잘 돼서 많은 수확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창고에다 그것을 보관하려고 하는데 창고가 좁아서 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큰 창고를 짓습니다. 그리고 그 창고에 자신의 곡식과 재물들을 가득가득 쌓아놓고 딱 보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흐뭇한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너처럼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창고에 가득 곡식이 쌓아놓았으니 평생 먹고도 마시고 즐거워할 수 있겠구나. 그 많은 곡식과 재물 때문에 이제 평생 일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다음에 보니까 밤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리석은 자야, 내가 오늘 밤에 너의 생명을 도로 가져가면 내가 준비한 것이, 이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질문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한마디 덧붙이시죠. 21절에 보니까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여기 부유하지 못한 자라는 말은 하나님께 인색한 자를 말씀합니다. 자신을 위해서는 많은 것을 준비해 놓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인색한 자의 마지막이 이와 같다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역 가까운 데서 사역하시는 제 동기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상가에서 목회하시는 분이에요. 오랜만에 근황을 여쭤봤어요. 참 안타까운 소식을 저에게 전했습니다. 건물 렌트비도 내지 못해서 이분이 다른 잡을
구해서 일을 하세요. 사모님도 일하시고. 코로나 전에는 그럭저럭 교회가 유지가 됐는데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성도들이 툭툭 떨어져 나가다라는 겁니다. 부담이 되는 거죠. 코로나 시대에 많은 교회와 많은 종들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코로나 시대에 오히려 그 전처럼 동일하게 교회에 대한 마음이 있었다면 그런 어려움은 없을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부자처럼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는 넉넉함이 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소홀했던 그런 모습을 제가 느끼면서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또 한 부분의 성경을 읽었습니다. 역대상 29장입니다. 이 말씀, 다윗 왕이 그의 일생에 하나님에 대한 소원을 이루어드리기 원하는 내용을 자세하게 기록합니다. 다윗은 모든 전쟁을 다 끝내고 통일 왕국을 이뤄서 평안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백향목궁에 멋진 대리석으로 멋진 가구와 아름다운 환경 가운데 자기는 즐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너무너무 죄송스러운 것을 느끼게 됩니다. 나는 이렇게 화려하고 좋은 궁정에서 잘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텐트 속에 천으로 만든 회막 속에 서 있다는 것이 늘 마음에 찔린 거예요. 부담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법궤를 모실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해 봉헌하겠다, 이런 마음을 다윗이 갖습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준비하죠. 다윗의 아주 순수한 마음이었습니다. 다윗이 이런 감동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성전 건축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다윗의 마음을 받으시고요, 기뻐하며 그래 잘했다라고 말하시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역대상 28장 3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마디로 노 하셨어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너는 너무나 많은 전쟁을 통해서 내 손에 피가 묻어 있기 때문에 그 피 묻은 손으로 거룩한 성전을 내 이름으로 지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지요. 아마 저와 여러분 같아서는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성전 건축을 하고 싶은데 안 됩니까? 알겠습니다. 뭐 성전 건축이 한두 번 들은 것도 아닌데 주님이 제 마음을 받으신 줄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서 잊어버리실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이런 노라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듣고도 다윗은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만약 제가 하나님 말씀처럼 성전을 지을 수 없다면 제가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준비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고 다윗 왕은 온 백성에게 공포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재료들을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 중에 하나님 앞에 재물을 가지고 와서 즐거이 드립시다라고 공포합니다. 그랬더니 수많은 백성들이 알겠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성전을 만드는데 필요한 재료들을 주님께 드리기 시작합니다. 물론 다윗 자손도 전부를 드렸어요. 자, 성경을 연구하는 주석가들이 이 부분을 연구했습니다. 다윗이 그 당시에 성전 건축을 위해서 드렸던 그런 돈이 얼마인가 계산해 보니까요, 한국 돈으로 계산해 보니까 약 40조 원입니다. 40억 원이 아니에요. 4천억 원이 아니에요. 40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금과 은과 액수를, 재산을 드린 거예요. 자, 이렇게 백성과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 엄청난 재물을 드렸을 때 그들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이제 우리의 재물을 다 드렸으니까 앞으로 우리는 뭘 먹고 사느냐?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런 부담을 주느냐? 염려했을까요? 원망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다윗과 백성들은 하나님께 기쁨으로 제물을 드리고 나니까 너무너무 감격이 넘쳐난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성도의 최고의 기쁨은 받아서 기쁜 것이 아니라 드릴 때 더 기쁜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성전에서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기쁩니다. 축복을 받을 때 기쁩니다. 기도를 받을 때 감사해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눈물로 기도했던 기도의 문제들이 하나씩 하나씩 응답이 되어졌을 때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쁘죠. 그러나 여러분, 진짜 성숙한 성도는 누구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사는 분들입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줄어들지 않는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성전에 달려나와 전심으로 찬양을 드립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드릴 때 있다라는 것입니다. 몸이 병들어 어려운 상황인데도 성전에 나와 눈물로 앞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감격 있잖아요. 나의 모든 삶을 지키시고 필요할 때마다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정성껏 준비한 헌물을 드릴 때 거기에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역대상 29장은요 다윗이 너무너무 좋아서 지은 찬양시입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전부를 드리고 나니까 너무 기쁜 것이지요. 그래서 그는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누가복음 12장에 예수님이 비유로 말하는 어리석고 인색한 부자와 오늘 다윗상이 너무너무 비교되지 않습니까? 대조되지 않나요? 어리석은 부자는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자신을 위해서는 넉넉하고 풍요롭게 살았지만 하나님께 대하여는 지극히 인색한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그 밤에 그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니까 그는 아무것도 써보지 못하고 다 잃어버리고 말았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나 다윗 왕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많은 것들을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여 드립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다윗에게 엄청난 복을 주시죠. 그의 자손 대대의 왕위가 끊어지지 않는 영권과 물권을 다윗에게 부어주셨어요. 오늘 본문인 역대상 29장 9절에 보면 많은 백성들이 헌신하고 또 다윗도 기쁨으로 드렸더니 그들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은 어떻게 하여?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어떻게?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너무너무 기뻐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기 두 번 똑같은 말을 사용합니다. 무엇입니까? 자원하여 드렸으므로입니다. 다윗 왕이 명령하니까 어쩔 수 없이 권위에 못 이겨서 왕권에 못 이겨서 제물을 드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백성들이 온 힘을 다하여 기쁨으로 자원하여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본 다윗 왕도 기쁨을 주체하지 못할 정도로 기뻤다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 왕이 어떻게 그 많은 40조 원이나 되는 많은 재물을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릴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세 가지로 나누어서 다윗의 마음을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요, 다윗은 자신의 모든 것이 다 누구의 것임을? 하나님의 것임을 확실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요. 다윗은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누릴 수 있었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임을 확실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주저하지 않고 기쁨으로 즐겁게 드릴 수 있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도 내가 애쓰고 노력해서 번 것을 누군가에게 내어준다고 생각하면요 아깝습니다. 나눠주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누가 나에게 맡겼던 것을 그 사람이 다시 달라고 하면 주는 것이 당연한 일이지요.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농협은행에다가 500만 원을 저금했습니다.
자, 500만 원은 농협 겁니까? 제 겁니까? 제 겁니다. 농협에 내가 잠시 맡겨둔 거예요. 내가 찾기를 원하면 500만 원 찾기 원한다면 농협에서는 500만 원 나에게 주는 것이 당연한 일이죠. 마찬가지지요. 때로는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재물을 하나님이 원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내게 잠시 맡겨주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전혀 부담 없이 기쁨으로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역대상 29장 11절에 다윗의 고백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9장 11절이에요. 같이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누구의 것?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다. 아멘.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다윗은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평생 하나님의 청지기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청지기는 주인의 것을 잠시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많은 것을 관리하고 있는 청직이라는 것을 한순간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인이 다시 필요해서 달라고 하면 기쁘게 드릴 수 있어야만 합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이런 청직의 의식으로 주인의 것을 기쁨으로 내어드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청직의 의식이 없는 사람은요, 내 것을 빼앗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불편하고 괴로운 것이지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가진 것 중에 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의 생명도, 나의 건강도, 나의 자녀도 다 하나님이 내게 거저 주신 거예요. 찬양의 달란트도, 나의 여러 가지 은사도, 내 물질, 내 소유도, 내 사업장도 내가 노력해서 이루은 것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것임을 믿으시면 아멘. 정말이세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에 이런 위대한 말씀을 선포합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주신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돌려드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형상대로 흙으로 빚어 만드시고 우리에게 생기를 부어 넣으시니 우리가 사람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주인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불순종하는 죄악된 삶을 살아감으로 죄의 종이요 마귀의 종이 되어버린 것이지요. 그러나 좋으신 하나님은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 대신 달려 비참하게 죽게 하심으로,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를 다시 살려주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이 구원의 감격이 있는 한 평생 우리는 주님께 헌신의 삶을 살아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가진 것은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순간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가 이런 착각을 하고 있었잖아요. 모든 것이 자기의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생명도 자기 것, 그동안 농사했던 많은 곡식과 재물도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신 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거둬가시니까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소유는 누구의 손에 갔는지 알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어리석은 부자는 결과적으로 불행한 결말을 맺게 된 것을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 줄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기쁨으로 그의 전부를 헌신해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앞으로
헌신해 드릴 때 기쁨으로 예물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순수한 마음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다윗은 어떻게 그 많은 재물을 즐거이 드릴 수 있었습니까? 자신을 부하게 하시고 강하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자, 29장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본문. 부와 권위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누구의 손에?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다윗은 자신의 지난 삶을 뒤돌아봅니다. 자신에게 부를 주셨고 왕의 권세를 주셨고 이스라엘을 크고 강대한 나라로 세워주신 분이 나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들의 모든 삶은요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인간의 흥망성쇠가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나의 죽고 사는 것도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습니다. 제가 하와이 오기 전에 몇 개월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벌써 4년이 지났네요. 하와이 오아우 순복음교회에서 사역하고 있을 때 관광으로 왔다가 불의의 사고를 당한 분의 얼굴도 한번 보지 못한 분의 장례를 제가 집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부부는 36살의 남성입니다. 36살이에요. 아내와 4살 된 아들과 함께 세 식구가 하와이로 여행을 와서 하룻밤을 호텔에서 보내고 오전에 와이키키 해변에서 36살의 남자가 혼자 수영을 하다가 아내가 보는 앞에서 심장마비로 죽은 거예요. 그래서 하와이 한인사회에 좀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아들과 아내가 모래장난하고 있는데 남편이 내가 좀 수영 좀 하고 있을게. 평소에 좀 수영을 할 줄 알았나 봅니다. 파도가 막 치는데 수영을 하는데 수영하다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구조대원한테 얘기하니까 이미 숨을 먹고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그래도 이분이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이라 영사관에 우리 성도님이 한 분 계셔서 이분의 주선으로 제가 장례를 집도하고 그리고 화장을 해서 한국으로 가신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36살인데 한국의 모 제약회사의 연구원이에요. 연구원. 엘리트예요. 앞날이 촉망되는 청년입니다. 사고 당한 거지요. 여러분, 가족이 그렇도록 몇 년 준비해서 휴가 내서 모처럼 하와이에 그 아름다운 와이키키 해변에서 수영하다가 죽을지 상상이나 했겠냐고요. 어제 제가 뉴스를 보니까 젊은 청년이 모더나 백신을 맞고 또 사망했다고 그래요. 정부에서는 연관 없다고 했지만 연구해 보니까 이 여자는 특별한 거기에 반응할 혈정이 없었기 때문에 사망할 수 있다라는 보고가 와서 이게 연루가 되었다라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독감에서 자유하려고 주사 맞았는데 3일 만에 딸이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언제든지 하나님 부르시면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까지 저와 여러분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한 모습으로 성전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이거 순간적으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극히 교만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교만한 사람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모든 주권을 하나님 손에 맡기고 살아가는 겸손한 자를 사랑하시고 그 사람과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요, 이런 말씀을 기록합니다. 사무엘상 2장 6절에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월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님이 주관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 지금 여러분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절대로 환경 때문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날마다 주님의 주권을 믿고 겸손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 다윗은 어떻게 즐거이 하나님께 많은 제물을 드릴 수 있었습니까? 다윗은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역대상 29장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다시 드렸을 뿐이니이다. 다윗은 자신이 지금까지 소유했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서 거저받은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주의 손에서 받은 것을 다시 주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고민할 필요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드렸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지금까지 자신의 모든 필요를 넉넉하게 공급하시고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다고 확신 있게 고백합니다. 이것이 즐거이 드리는 다윗의 믿음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이 아름다운 순수한 모습을 볼 때마다 다윗의 마음이 기억이 돼요. LED 카메라, 우리가 지금 이제 너무 멋있는 환경 속에서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죠. 우리 성도님들이 십시일반으로 이 일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힘껏 드렸었어요. 그런데 많이 부족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목사님 부족한 부분은 제가 다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많은 걸 주셨거든요. 주신 거 하나님께 드리는 거 아깝지 않아요. 그래서요, 그 많은 부족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이렇게 멋지게 LED로 여러분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감사했어요. 저를 잊지 못할 겁니다. 하나님도 기억하실 거예요. 한 사람을 여러분에 소개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미국의 한 가난한 소년의 헌신된 삶을 소개합니다. 이 소년의 아버지는 벽돌을 찍은 공장에서 일하는 너무너무 가난한 인부였습니다. 네. 그는 초등학교에 입학하지만 너무 가난해서 졸업을 못합니다. 정규 교육을 받지 못해요. 어린 나이에부터 아버지가 일하는 벽돌 공장에 따라다닙니다. 그리고 허드레한 일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 소년은요, 너무너무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어느 날 교회 갔더니 목사님이 설교 후에 광고에 이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우리 교회가 너무 오래됐습니다. 낡았습니다. 비가 오면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얼마 있으면 장마가 질 텐데 아마 장마 때 이대로 가다가는 성전에서 예배 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이 힘을 모아서 성전 건축을 하든지 수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에 동의하시면 우리 큰 소리를 아멘 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니까 모기를 푹 숙이고 아멘한 사람이 없어요. 이 어린 소년이 뒤에 앉아 있다가 하나님 성전
고치고 지으면 좋아하시는데 왜 아멘 안 하시지? 그러면서 뒤에서 이 한 소년이 큰 소리로 아멘 합니다. 예배 끝났습니다. 아멘 했잖아요. 하나님께 드려야 되잖아요. 돈이 없어요. 한 달 내내 허드렛 일을 하고 수고비로 받은 돈을 가지고 벽돌을 사니까 니 아까 하나가 가득 차요. 벽돌. 평일날 그걸 니 아까를 땀을 뻘뻘 흘리면서 교회를 찾아옵니다. 목사님 제가 한 달 벌은 돈으로 성전 건축 필요한 벽돌 사갖고 왔습니다. 이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땀을 펄펄 흘리면서 목사님을 찾아온 거예요. 목사님이 벽돌을 끌고 온 그 어린 소년의 모습을 보면서 순간적으로 울컥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고맙다. 벽돌을 앞 교회에다 쌓아놓습니다. 입구에다 쌓아놓습니다. 그 다음 주일입니다. 목사님의 설교를 마치고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광고했던 성전 건축 첫 예물로 우리 존이 한 달 내내 벽돌 공장에서 허드렛 일하고 모았던 돈으로 쌓아놓은 게 형전 입구에 있는 벽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 아름다운 헌신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날 이후로 성도들의 마음이 동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배단위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졌다라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셨잖아요. 그 소년이 나중에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미국의 필라델피아 안에서 가장 큰 백화점을 경영하는 백화점 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최신부 장관을 지낸 존 워너메이커라는 사람입니다. 평생 주일 한번 걸은 적이 없대요. 존 워너메이커는 최신부 장관을 지내면서 토요일이면 워싱턴 DC에서 필라델피아까지 5시간씩 기차를 타고 매주 자신이 섬기는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주일학교에서 온종일 봉사했다고 합니다. 12살 이후 정규교육을 전혀 받아보지 못했지만 67년 동안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은 성경을 인생의 교과서로 삼았다. 평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삶을 살았던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쓰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살았던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들에게 결코 큰 것을 원하거나 기대하지 않습니다. 내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잖아요. 교회에서 내가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 교회에 보이지 않는 손길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몇 사람입니다. 하나님 아시고 저는 알아요. 여러분들이 세상 일을 할 때 그분들은 그 바쁘신 분들이 시간을 쪼개서 사람들이 없는 곳 시간을 택해서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그분들이 어려울 때 여러분 은행에 내가 많은 돈을 쌓아놓잖아요. 그러면 필요할 때 찾아 쓸 수 있어요. 평상시에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특별한 은사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재물을 올려드리고 헌신된 삶을 올려드리고 그때 여러분이 하나님 도와주세요 원합니다 했을 때 여러분이 심었던 걸 기억하시고 응답으로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심은 대로 거두십니다. 심은 대로 거두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께 심을 것이 무엇입니까? 코로나 시대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넉넉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신 복을, 하나님의 것을 온전히 올려드릴 때 교회는 건강한 교회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행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하나님이 계속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12장에 나오는, 누가복음 12장은 어리석고 인색한 부자 이야기와 역대상 29장에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렸던 헌신의 삶을 살았던 다윗 두 사람을 비교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저는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림으로 평생 영권과 물권과 인권을 누렸던 다윗의 복된 삶을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한 주 한 주 승리하시기 바랍니다.